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룟 유다의 최후입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에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금요일 그 오전 새벽입니다. 아마도 한 새벽 한 이른 시간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9시에 못 박히셨으니까 한 새벽 한 2시, 3시쯤 의논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재판받고 판결받고 이제 9시에 죽으시니까 새벽 이른 새벽에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이미 예수를 사형받을 자로 이미 언도를 했죠. 그래서 죄목이 2개였는데 무슨 모독과 무슨 모독이었어요?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 이 2가지로 이는 죽을 자니라. 사형에 합당하다. 이렇게 언도를 내리고 이제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유대 나라는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31절에. 그래서 이 유대 총독,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와야 돼요. 자기네들 그 공의에서는 사형을 못 시키고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또 다시 재판을 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아야지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서 또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계략을 짜자 하고 의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 받은 죄목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패가 있었어요. 죄패가 뭐였어요? 누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죄패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로 이제 죽인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이제 이 예수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는 로마 황제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반역자인데 반역자를 무죄하다 하는 것은 당신도 반역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이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도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이제 반역죄로 잡아서 죽이자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반역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자 해서 새벽에 의논을 하고 이제는 정말 사형수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꽁꽁 묶고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결박하진 않았습니다. 끌고 와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재판을 했는데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죄수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결박하여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이제 11절부터 계속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집중해야 될 내용들은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이 유다가 죽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이제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네.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적으로 이후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러 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장면이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성전 안에서 유다가 성전에 돈을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짧은 시간에 이 성전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갖다 줬을 수도 있고, 또 여러 학자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모든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유다가 예수님이 죽으심까지 보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뉘우쳐서 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확한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사건을 갑자기 이곳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내용과 빌라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 얘기로 장면이 바뀌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 베드로의 실패와 회개와 또 유다의 이 배신과 뉘우침을 비교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와 거짓된 뉘우침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에 갑자기 유다의 이러한 최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말하고 있는데, 생명 얻는 회개, 참된 회개는 정말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참된 회개를 하셨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다른 거 많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하지 않고 하나만 할게요. 회개만. 회개가 뭐예요? 회개? 그 한자어 그대로는 돌이킬 회, 고칠 개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선회해서 이제 전의 삶을 돌이켜서 고쳐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인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번역이 그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 우리가 회개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뭔 잘못한 어떤 행위나 사건이 있으면 이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렵다 해서 얼른 가서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는 거 즉시 회개를 하기도 하고 기억나서 회개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오늘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마음을 품었고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것만이 진정한 회개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회개의 한 요소이지 그것 자체가 회개 전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뭘 해요? 고해성사를 하죠.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고 신부에 가서 내가 무슨 마음을 품었고 무슨 죄를 졌는데 고해성사를 해요. 그 고해성사 자체가 카톨릭에서는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특별히 큰 죄를 지었을 때 고해성사를 해야지 죄상을 받는다. 카톨릭 교리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회개한다고 우리가 그 회개 자체가 죄사함의 공로가 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사고부터 고쳐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먼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요절인데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주셨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그 회개함을 주셨을 때에 우리 인간의 반응이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로 돌이켜서 이제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행위의 열매까지 맺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먼저 지성적으로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돌이키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를 고백했는데 전혀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죄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전혀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전혀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다가 돌이킨 것은 이것은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아마도 죽으실 거라는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에 능력도 있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권력으로 제패하고 이 세상 임금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시기까지 하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죄를 받고 죽으시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판 은 30을 쓰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장로들에게 주면서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러한 가책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이렇게 비참하게 정죄받고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의인인데, 의인이 정죄받고 죽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가 팔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양심의 가책을 주겠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고통과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선생을 팔고 무죄한 자를 판 그 죄에 대한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너무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은 30을 예수 판 돈을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와서 이제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줌으로써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행위의 잘못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미 죄는 다 지워놓고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판 값을 다시 돌려주고 제사장들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뉘우치게 된 것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과 회개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가 뉘우친 것은 자기의 행위의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행위의 잘못.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성향에 대한 것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랑하거나 죄악으로 기울어진 마음과 같은 성향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 판 그 돈, 예수 판 그 잘못, 그것을 이제 뉘우치고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뉘우치게 된 중요한 또 동기는 무엇이냐면 이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서 그 근심을 가지고 나와서 뉘우친 거예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참된 회개는 첫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랑이 회개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부르는 찬송 중에 280장에 나 같은 그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 찬송가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된 찬송가라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회개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그 3번 부인의 순간에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잖아요. 보셨다. 그 보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이죠.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기 위하여 잡혀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부성적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경외와 참된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 두려움만 가지고는 절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두려움은 악인들도 마귀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떠느니라 그랬어요. 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군대 귀신이 무저갱에 넣지 말기를 떨면서 간구했잖아요. 우리를 제발 무저갱에 당장 넣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 할 때. 그럼 좋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할 때에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거든요. 지금 마귀와 귀신들도 떨고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아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두려운 마음만 들어왔다 하는 그거 가지고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도 알지만 그것만은 가지고는 절대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죄인은 참으로 자기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슬프게 하고 있구나. 그게 죄의 정체고 주님과 나의 교제를 막는 담이 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죄가 너무 싫어지는 것이죠. 회개의 근거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심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시지 않고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을 향해 사랑으로 돌이키심을 알 때에 죄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동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돌이키심에 근거해서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돌이켜서 베드로를 먼저 보신 거예요. 이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돌이키셨어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자기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몰랐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자기 행위의 잘못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고 간 것이죠. 그때 유다는 그 장로들에게조차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실망하여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 자들은 그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잘못을 뉘우치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아무리 뉘우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죄악을 반복할 뿐이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행위의 잘못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회개는 우리 죄인들에게 더 큰 상실감과 절망감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도 왜 여전히 절망감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감격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가 아니라 무엇에 근거해야 돼요?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회개는 행위의 잘못뿐만 아니라
죄의 성향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의 성향을 회개함. 죄의 성향을 회개함.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깊이 있게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깊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나쁜 행위를 했다, 그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어떠한 진리가 거기에 내포됐냐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의 성향이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향은 이 경향성, 이 기울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 할 때에는 내 마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또 모든 선택하는 그러한 이 작용들이 전부 죄로 기울어진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할 때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할 때에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말할 때에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뭘 깨닫는 거냐면 자기 원죄를 깨닫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죄를 깨닫는 깊이는 자범죄보다 원죄를 깨달을 때 더 깊이 죄를 깨달을 수 있으니 원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부패한 성향, 즉 죄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만과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못 깨달은 거예요? 죄의 성향을 못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나의 본성적 부패한 성향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주도적인 자기 사랑의 성향, 죄의 성향이 있음을 비로소 그 실패를 통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실 때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의의 성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원죄가 있으니 나에게 죄의 성향도 있습니다. 나에게 죄의 성향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의 성향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이죠. 진정한 회개는 자기 안에 죄의 성향이 있음을 깨닫고 이 죄의 성향이 이제는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새로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 죄의 성향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의 성향을 깊이 있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시편 5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예. 죄인으로 태어난 것, 죄의 성향, 즉 원죄를 가진 전적 부패한 성향을 가진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죄를 볼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한 말이나 내가 어떤 품은 생각이나 어떤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모든 그런 죄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부패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죄가 있고 그 죄로 기울어진 성향과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성향을 죽여달라고 그리고 이 성향이 이제는 죽어지고 이 성향을 미워하고 그래서 이 성향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의 성향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죄의 성향을 돌이키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 죄의 성향이 죽어지고 내가 의로운 성향으로 돌이켜지는 것은, 의로운 성향을 갖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적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0절,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요절인데, 중요한 요절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것은, 창조는 기적이잖아요. 없던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회개인데, 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없던 새로운 성향과 마음을 창조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첫째, 회개는 뭐에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해야 돼요. 사랑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둘째, 행위의 잘못뿐만 아니라 어떤 성향을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기울어진 마음 그 자체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돌이켜지고 죽어지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정한 마음, 의로운 성향을 창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상태가 회개이죠. 회개는 죄의 성향이 죽어지고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상태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지식, 감정, 의지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행위의 열매까지 맺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참된 열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죄의 성향이 죽어지고 의의 성향이 창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 끝.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회개하면 내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정말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미워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 마주치고 나서 닭이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는 뭐가 생각이 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어요?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히 통곡하고 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지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해서 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심정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가 미워서 회개를 했고 유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괴로워서. 모든 죄인에게는 반드시 괴로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괴로움 때문에 절망하여 죽어버리고 사울처럼, 유다처럼, 가인처럼 똑같이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은 우리는 성도들에게 있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어떤 절망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는가? 죄가 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애통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데 너무 애통하는데 그 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평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죄를 철저하게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혼의 새롭게 함, 죄의 성향을 미워하고 이제는 더욱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본질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죄를 뉘우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된 성도가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숨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죄의 성향을 미워하고 정말 죄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의롭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는 죄를 단순히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8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18절은 이제 상반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이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회개의 내용이 보면은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회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돌이켜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죄의 성향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미워했던 모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참으로 돌아오겠나이다. 주께서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을 주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회개가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냥 그 자체가 무조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죄에서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해졌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 단순히 그 죄를 고백했다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회개는 뭐까지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성향까지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마음의 주도적 성향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참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생각할 때 죄의 행위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내 원죄를 봐야 돼요. 원죄. 내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부패한 성품이 계속 남아있구나. 이걸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매일 회개할 때마다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계속 남아있는 이 죄성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거룩해질수록 죄의 성향은 더 많이 밝혀져요. 성도가 죄에 물들어 있을수록 행위의 죄는 보이지만 죄의 성향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내 죄를 짓는 성향과 행위가 일치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가 안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가까이 갈수록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할수록 경건한 성도일수록 죄의 성향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더러운 게 밝혀지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향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성향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돌이킬 때 비로소 진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힘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참된 구원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회개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참된 회개는 뭐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사랑에 근거한다. 단순히 두려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그런 회개여야 하고, 두 번째는 행위의 잘못뿐만 아니라 뭐를 회개해야 돼요? 죄의 성향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회개는 그냥 행위의 잘못만 뉘우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때문에 한 것이니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하는 심령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참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